마지막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에 기록된 기도이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를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 예수님의 High Priestly Prayer, 대제사장적인 기도. 왜냐하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을 위한 거룩함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이걸 영어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씁니다.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한테 속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가, 세상이 왜 문제인가를 보면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세상에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15절 말씀처럼 악한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빨리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빨리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남겨두세요? 악이 많은 이 세상에.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다 마치신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빨리,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빨리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땅에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시리즌십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구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세상의 그 악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조차도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뭔가 좀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하고 우리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요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은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17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20절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 19절 말씀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 성경적인 개념으로 거룩이 뭔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보자면은 여러분, 거룩하심은요, 하나님의 그 양대 속성 중에 하나예요. 사랑과 거룩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과 거룩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이사야 6장 3절에 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3번을 반복하면 돼요. 3번. 예. 그러니까 거룩하다 한 번 하면은 그냥 보통 거룩한 거지만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하시다. 최상급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그 율법을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너희도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거룩해라. 자,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뭔지를 거룩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거룩이고,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거룩이고, 찬송가에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룩이란 단어는 자주 사용하는데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거룩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옛날 목사님들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고 걸음걸이도 점잖게 거룩하게 걸으시고, 또 옷도 아주 그냥 항상 정장 입으시고 거룩하게, 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 서면은 평상시와는 다른 목소리로 설교를 하십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낮은 톤으로 홀리 보이스로 묵직하게 더 그렇게 거룩하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인 거룩도 중요하지만은 외형적인 거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거룩이죠.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거룩해지는 것 자칫 잘못하면은 이 바리새인적인 거룩이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만 거룩하게 보이고 실제 안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죠.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고요. 하기오스는 단어는 원래 그 구약에 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한 것이 신약의 헬라어의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분리한다, 구별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 있어요. set apart. 아까 이제 우리가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 구별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 I have set you apart from the nations to be my own. set apart라는 표현이 나오죠. separate 또는 set apart.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목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분리하고 구별해서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꼭 종교적인 언어로만 사용됐던 건 아니고요. 그냥 일상 용어로도 사용이 됐었어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구별된 것, 그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잘 알기 쉬운 걸로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주차장에 가면은 그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주차 공간인데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장애인들만 주차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그 자리는 장애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도로에 보면은 여러분이 차 타고 가다 보면 버스 전용 도로가 있어요.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또는 하프 레인이죠. 예, 여러 사람이 같이 타야만 갈 수 있는 하프 레인이 있어요. 예, 거기는 똑같은 도로인데 버스만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탄 승합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분리해서 이게 세퍼레이트 해놓은 거죠. 예,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적용해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분리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곧 거룩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장소도 해당이 되고,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상의 여러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평범한 민족인데 그 민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민. 예. 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셔요. 성막. 그죠?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지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예, 또 성막 안에는 성물들이 있어요. 성물들.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쓰는 이 그릇은 그냥 일반 그릇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서 드려지면은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예, 우리가 옛날 교회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지면은 교회에다 이렇게 쌀을 헌납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성미다, 거룩한 쌀이다. 예, 왜냐하면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든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우리가 이 거룩해진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되고 또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예, 세상은 죄와 악이 만연하지만은 우리는 세상과는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세상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이나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날은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한 날, 성일이 되는 거예요. 성일.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평범한 시간인데 그 시간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어떤 시간이 됩니까? 거룩한 시간. 예,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한 시간.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게 되면은 평범한 돈이 어떻게 돼버려요?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것이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특정한 시간이나 물질 그런 것만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예, 우리의 삶 전체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영과 육의 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고 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예,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동성애 이런 법들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 도덕적인 타락 중에 하나가 이 동성입니다. 동성애예요. 예, 성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동성애고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 이유도 동성애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 앞장서서 하냐면요. 교회들이 앞장서서 합니다. 예, 교회들이 앞장서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안수해서 세웁니다. 예,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세상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라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평등이라는 또 소수의 권리라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금하신 것을 앞장서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참담한 현실입니까? 뭐 에피스코플 처치, 또 피스 USA, 유나이티드 메토디스트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다 깨졌어요. 장로교, 피스 USA, 미국의 제일 큰 장로교에서 동성애 인정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해버렸어요. 감리교, 연합감리교,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나마 감사하게도 우리 남침례교, 서든 베프티스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침례교 안에서도 그를 찬성하자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미혹되고 현혹돼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야기는요. 원어로는 소마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그냥 우리의 그 피지컬한 바디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Living sacrifice.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제물이 돼요. 그렇죠? 근데 living sacrifice.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어지고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룩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길 원한다는 걸 알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구분해서 정말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전체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내 생각과 의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지금 비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미 물들어 있어요. 나는 이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요.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내가 다시 브레인와시가 돼야 돼요. 세뇌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지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통독 90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사인업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개월 동안 성적 일동하는 거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고 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적어도 빨리 읽어도 1시간이고요. 좀 속도가 느린 분들은 하루에 2시간씩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90일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었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도 말고 너희가 나온 애굽의 풍속 따르지도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도, 규례,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불과 같고 방망이 같다. 여러분,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방망이는 어떤 역할을 해요? 때려 부셔요. 때려 부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의 불로 하나님께서 불살라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안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향해 높아졌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생각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그런 방마개와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박살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Alive and active.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생각을 쓴 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것은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예,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랑하고 용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말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막 기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이래야만 우리의 영이 살고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세상이 자극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와 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amazing grace,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고개 숙이시고 눈을 감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끈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깨우쳐 주시는 죄가 있다라면은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또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능력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게 도와주시고,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모두 부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존귀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